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을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행전 35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제가 1년에 설교를 몇 번 정도 하나 계산해 봤더니 적어도 미니멈 365번 이상을 하더라고요.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문을 쓸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을 정하면 이 설교 제목만 봐도 그날 메시지가 추측되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오늘은 순종이겠구나. 오늘도 순종이겠구나. 다음 주도 순종이겠구나. 기승전 순종. 결과가 또 결말이 예상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 같은 것도 재미없는 드라마는 보다가 보면 이 내용이 예측이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 오늘은 예측 불가능한 제목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전혀 예측이 안 되죠. 오늘 메시지가 뭘지 이제부터 도대체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떨리죠. 그리고 생각나는 걸 막 말하다 보면 정신없이 두서없이 말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두서없이 말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앉지 않습니까? 이 두서없이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이 말들을요, 접속사를 통해서 잘 이어주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완성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의 말하는 말, 또 글을 보면 굉장히 구성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설교하는데 이 설교에 복음을 설교하는 내용에 이 접속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의 전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접속사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접속사가 나와요. 27절에는 그런데, 30절에는 그러나, 31절에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접속사를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예요. 그런데. 그런데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이끌 때 쓰이는 부사.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이끌 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예문이 나와 있어요. 동생은 벌써 숙제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서 놀 수가 없어요. 차세대 어린이 예배 아이들 수준이죠. 나도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숙제가 남아서.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 다른 상황을 이끄는 부사가 바로 그런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데라는 단어가 쓰인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연결되겠죠? 먼저 26절 한번 읽어보죠. 앞의 절입니다. 26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27절. 그런데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배달 사고 많이 일어나죠. 보내긴 보냈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보낸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배달서가 왜 일어났냐면 그들의 상태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매주 안식일마다 예언자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세 번째, 자신의 기준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영적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했던 거죠. 왜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나는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겸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자세가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서울 사시죠? 서울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을 약간 부러워하기도 하죠. 일단 부자라서 부럽고, 모든 경제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방 사람들은 서울을 부러워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되게 좋아하죠. 내가 서울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과 달리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불렸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라도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뜻이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안일함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공동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예언자의 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갇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1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양떼가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갈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망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교만을 버리고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애끓는 마음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인 유대인들 그 동족들을 향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 앉아서 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바울이 손을 흔들며 동족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거부하고 받지 않았던 이 말씀을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발 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 간절한 마음이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바울과 같은 애끓는 심정을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 교만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지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듣지 않았더라. 새노릇교회 성도들은 듣지 않았더라.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았더라. 이런 문장이 뒤에 써지지 않도록 그런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접속사 자체가 사라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의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앞에 말에 맞세워서 반박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쓰이는 접속부사. 앞에 말에 맞세워서 반박하거나 상반되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대입해 보면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우리가 첫 번째 접속사 그런데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는 거죠. 죽였다. 이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30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전이에요. 반전.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나야죠. 반전. 영화도 그렇고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비롯해 유대인들은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내가 메시아다로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메시아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어요. 반역을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했어요. 자칭 메시아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고, 여러 명을 죽였어요. 자칭 메시아를 여러 명 죽였으니까, 야, 이 나사렛 출신 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자칭 메시아가 나는데 또 한 사람 나타났네. 그래, 얘도 죽여.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이면 끝이잖아요.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렇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죽으면 끝이었는데 그동안은 다시 살아나다니, 부활하다니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이 전파돼서 예루살렘 교회 몇만 명이라 했죠. 6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이 되고 안디옥 교회 막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들불처럼 막 번져나가는 거죠. 우와,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은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이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인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언서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품어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모두가 예상한 그게 아니라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활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반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런다라는 단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안 믿었더라,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슬프고, 그러나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 성공했겠어요?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실패로 여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이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질병이 없었어요? 왜 가난함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접속사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접속사 그래서인데, 이 그래서의 뜻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시작. 앞에 든 사실이 뒤에 오는 말의 까닭이나 조건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접속부사. 앞에 든 사실이 뒤에 오는 말의 까닭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이 국어사전의 예문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은 영국에 산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놀러 갈 것이다. 영국에 산다는 것이 이유인 거죠. 조건인 거죠. 형이 거기 안 살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이 앞에 굉장히 중요해요. 앞의 내용을 연결해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죠. 시작.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하늘로 쑥 올라가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12제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도 보여주셨다. 제자들 500명에게도 보여주시고 실제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CCTV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녹음기가 있으니까 다 이게 증거로 활용되고, 네, 이게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이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재판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실제로 본 사람이.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증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이 증인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500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증인 삼으시기 위해. 여러분, 실제 목격한 증인의 증거는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제 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법정에서 목격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실제 목격한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진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자막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실제 증인의 증언을 통해 전해진 진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실제 했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했던 기적이 사람들이 막 꾸며낸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믿냐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실제 보셨어요? 전쟁하는 장면 보셨어요? 우리가 왜, 어떻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걸 왜 사실로 받아들이죠? 이걸 왜 진실로 받아들이죠?
아주 단순하죠. 이순신 장군이 활약할 당시에 직접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이 쓴 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진실로 믿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를 무시하시다니.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오래 5,000년이든 만년이든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이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죠. 진실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받고 내 옆에 있는 바나바도 받고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 당신들은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언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살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유죄죠. 유죄죠. 그런데 갑자기 증인이 나타나 이 사람 무죄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가 되어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인이 나타납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이 바뀌는 거예요. 유죄인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증언해 줘야죠.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유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증언해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직접 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 여러분, 당신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8절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생명과 죽음을 결정해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요. 유죄, 무죄를 결정한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증언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증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증인들이 모인 증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진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고 그냥 멈췄다면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에는 증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자동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나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세 가지 접속사를 통해서 이 그래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그래서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꼭 붙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사라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데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반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